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뭐랄까요, 정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떤 이 느낌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5년 전에 이 교문리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가는 그 어간에 제가 한 2년가량을 이 교문리에 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10살 된 아이의 감성으로 그 당시에 이 교문리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이제 50 중반이 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보는 게 정말 아주 이 세월의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뭐랄까요, 다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죠.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36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골목길에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단칸방 인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때 저도 그 중에 한 방에 살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막내 누님과 저 이렇게 네 식구가 그 조그만 단칸방 하나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부엌 아궁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식기 좀 두고 하는 옆에 이렇게 바로 이 수도가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방에 네 식구가 이렇게 사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삶을 여기서 좀 살았었습니다. 그때 교문리 교회 형편은 이렇게 산비탈게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가건물로 지어서 제가 그때 이 친구들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들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다 발전했고 이제 모든 게 다 잘 갖춰진 그런 정말 이 땅에서 보자면 참 좋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교문이 이 당시에 살던 생각을 하면 한 서너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빚독촉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 조그맣게 하시다 실패하셔서 이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제 밖에 나가 계시고 낮이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하여튼 빚쟁이들한테 끌려 나가셔서 아주 호된 욕을 치르시면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사정사정 하시던 모습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교문리 살 때 첫 탈선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학교를 안 가니까 월요일이면 그때 제가 인천국민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선생님 앞에 이제 불려나갑니다. 반 아이들 다 있는데 불려나가가지고 왜 안 왔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걸 매주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저를 따돌림하기 시작해서 그 수업이 마치고 끝날 때 이제 청소를 다 하는데 청소할 때마다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방법이 조퇴를 한 겁니다. 조퇴를 하면 일찍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만화방으로 갔어요. 그때 여기 교문리 시장 이쪽에 만화방이 하나 있었는데 집이 형편이 해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산다 어쩐다 준비물이다 해서 조금 받으면 그걸로 만화를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애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지병이 있는 줄 알고 가정 방문을 오시는 바람에 탈로가 났습니다. 정말 제가 난생 처음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며칠을 알아 누웠더니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를 좀 적당히 때리지 그랬냐고. 제가 첫 탈선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탈선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나는 건 개타작입니다. 저희가 사는 그 단칸방 집, 이제 쭉 있는 그 집의 주인이고 안에 초가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누렁이가 한 마리 있어서 약간 큰 개였어요. 근데 이제 복날 잡는다고 그 주인이 그 텃밭 나무에다가 누렁이 목을 메어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이 누렁이가 몸부림을 치다가 이 목이 벗겨져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그 뒷산으로 도망갔던 누렁이가 그래도 주인이라고 피를 흘리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래도 얼러서 데리고 오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구나, 정말 비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었습니다. 네 번째 제 추억은 개구리 뒷다리예요. 없어진 개구리 뒷다리입니다. 이 교문립교회가 참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태 그 조사하는 활동하기엔 정말 최적의 장소였어요. 이 산비탈에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온갖 이렇게 개구리며 뱀이며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년안식학교가 끝나면 남자애들이 때로 몰려서 이제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 이제 채집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개구리도 잡고, 그 다음에 뱀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몇 명 아이들이 뱀을 잡았는데, 뱀을 갈랐어요. 그래서 뱀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보니까 개구리가 나와요. 근데 개구리가 벌써 소화가 돼서 반쯤 소화가 돼서 하이가 실종이 됐어요. 그걸 두고 애들이 좋다고 이제 뛰어다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는 놀지를 못해서 좀 같이 어울려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비위가 상해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알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몇몇 친구들 제가 기억 확실히 합니다. 옆교회 수석장로하는 이명기 장로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추억들이 이렇게 서린 곳에 제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전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우리 강승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제가 주말 부흥회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싹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신껏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항상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그 바탕이 제대로 돼 있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릴 제목은 죽을 만큼 기도하라입니다. 죽을 만큼.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죽을 만큼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건 우리 삶에서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회에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연설을 계속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12시간 정도 한 게 최장 기록이고요. 세계적으로는 24시간 동안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강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갔다 오긴 한답니다. 이렇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건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의제와 연관이 있는 그런 연설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중단될 수 있으니까 끄집어내 놓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시간까지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놓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으로 차 있어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기리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둘이 위에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무슨 문제가, 오빠들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쳐다보면 해결이 되냐면 할아버지를 쳐다보면 해결이 돼요. 구체적으로 할아버지 어땠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설득하고 자식이 필요 없고 그냥 할아버지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자기 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걸 언제나 그 아이는 활용을 잘했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정말 슬프게 울었어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통곡을 했어요.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받았던 그 할아버지의 죽음은 그 아이에게 아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의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니엘서를 공부하시지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의 이 승리를 거두고 정말 위대한 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그가 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상 끝까지의 모든 예언들을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 온통 기도의 이 흔적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그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뭉클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 1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17, 8 되는 그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 온통 다른 문화와 그 다음에 제도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빛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임금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내 꿈 말하고 그 뜻을 밝히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4명의 젊은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도 합니다. 3장, 4장 여러분들 보시면 온통 기도하는 생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의 다른 내용은 모르셔도 뭐 뿔이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연도가 어떻고 이거 다 모르셔도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찾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믿음 위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특히나 재림교인들은요,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좀 찔리시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86이 되십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96이신데 작년에 이제 12월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님 사이에 항상 약간의 이렇게 이 트러블, 이 잡음이 생기는 요소는 기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인이 되신 게 이제 중학교 다니실 때 이제 예언 전도에 참여하셨다가 저희 교인이 되셨는데, 하여튼 그 전부터 중학교 다니는 그 나이 때부터 혼자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한 번도 쉬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사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새벽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그 기도에 대한 태도가 좀 달랐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면 깨끗하게 단장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시면 1시간 넘게 기도하시고 끝나시면 성경을 보십니다. 이제 그게 평생의 지금 일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주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님이 붙인 이 별칭, 이름이 뭐냐면 명견이에요, 명견. 명견이라고 하는 것은 잠 잘 안 자는 그런 아주 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막 새벽부터 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고 삶이 그러니까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어머니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말거나 그냥 본인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은 계속 부담이 됐던 건 저희 어머니의 기도예요. 한 번도 저한테 아들이 목사인데 야, 목사가 돼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평생 혼자 이제까지 해오신 기도. 혹시 교회가 문이 안 열리면 집에서 하시고, 교회가 문이 열리면 교회 가서도 하시고, 그게 그냥 평생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하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않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그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에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가면 내가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제가 퀸즈 교회를 가는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하는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형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새벽 5시 반에 이제 주로 과정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이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를 평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이 15분, 20분 그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됐습니다. 뻔히 뭐 다 원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 과정책에 있는 내용은 하면 5분도 안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좀 이렇게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뭐 어떤 때는 6시간, 4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그냥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게 제 삶이 되어서 열심히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진 않습니다. 재림교회의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착하기 힘든 그런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하루에 접속자 수가 100명가량이 됐습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3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해봤는데 별일이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부르트고 그 다음에 낮에 막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고 졸음도 오고 그냥 생활이 약간 리듬이 이렇게 깨져서 힘든 그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2, 3개월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 신앙이 아주 뭐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냥 정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눈이 캥할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한 30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 한 30여 명 되시는 분들은 지금 10년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게 그냥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어나서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기도를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까지 기도를 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생애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저런 기도를 드렸을까? 저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전까지의 기도가 조금 여러분들 덜 진지하고 혹은 좀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 열심을 내지 못하는 기도였다면 올 2020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이 정말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간구하고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사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쓰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지적인 신앙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상당히 논리적인 설교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화를 들어도 이 격에 맞는 예화를 해야 우리 그 재림교인들의 이 충족을, 이 지적인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바르게 깨우쳐지지 않아요.
기도가 없이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지적인 그런 신앙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동이 별로 없는, 그냥 지적인 충족을 감동인 양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사실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김유상 목사가 무슨 얘기를 저 따위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볼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런 이 마음에 이 뭔가 이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저 이게 그 글을 읽고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의 그런 이 학습을 우리가 계속 신앙적인 학습을 한다면 저는 그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후원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든 말씀 사역이 여러분들 사랑의 감정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녹음해 놓은 거 틀은 것처럼 그냥 아무런 그게 없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그 따뜻한 권면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어서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로 그런 말씀을 펴고 읽을 때와 그저 덤덤한 마음으로 무미건조한 그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대화할 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주로 사는 그런 재림 신앙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셔야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정말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잘 이렇게 말하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같이 있는 것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함께 있어도 그 있는 것 자체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조금 생기면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해집니다. 전혀 안 그러세요? 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분들만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고 아주 행복해지는 경험은 우리가 더 해야 하는데, 예?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정말 주님 전에 내가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만 해도 그냥 감격에 겨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목사 설교가 시원찮고, 그 다음에, 특차하는 것도 그냥 저 정도면 보통이고, 제가 오늘 들으니까 정말 잘하는데, 예? 저 같으면 더 뜨겁게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더만, 정말 우리 이 믿음의 시각을 조금 더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나가게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뭐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많이 찾게 될 거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더 많이 되게 될 겁니다. 사실 똑같아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별로 바뀐 게 없는데 한 사람은 매우 행복해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매우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아뢰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용기의 음성을 내가 듣는 그런 정말 주님과 교감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계속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순간순간이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순간순간이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그것만이 목숨을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목숨을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거듭되는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어떤 경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 경험들을 계속 하십니다. 모든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을 만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완전히 그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일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요. 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배웠어요, 자꾸.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살기 위한 정말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과연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간혹 가다가 어려운 때 만날 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지금 병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도 내가 해야 하고요. 네? 이 지역사회에 지금 코로나요? 예? 예. 이게 참고를 하면 우리는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재림교회 기도 시간은 정말 짧기로 유명합니다. 기도할 내용도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들, 내 집안 식구들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얘기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갓 나온 그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명희 성도라고 계신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췌장암 판정을 받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초신자가 자기는 두렵지 않대요. 네? 아이고, 제가 교회를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런 믿음을 안 가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기 옆에 지금 유방암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생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요. 그분이 남편을 17년 동안 중풍에 걸린 남편을 수발했던 분인데, 교회를 이제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의 믿음이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당면에 있는 그 삶의 현실, 그가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정말 절실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로 도와줄 게 없으면 내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할 게 많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함께 신앙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디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를 사실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사역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은 죽을 만큼 기도하라의 다른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는 기도의 태도가 좀 다른 분이라고 그랬죠. 작년 땡스기빙 그러니까 11월 말 그 주까지도 건강하셨어요. 96세이신데 걸어서 다니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날 저녁에 윷놀이까지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못 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안식일 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안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밥을 잘 못 드시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부터는 미음을 해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거를 사양하시더니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인쇼라고 하는 영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드시겠대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곡기 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시고는 3일 넘게 약간 4일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은 물조차도 안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제 가족들 이제 다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님 주위에 모여서 간단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내 아버님 입술에서는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목사니까 쉽게 말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있는 데서 찬미 부를 때 저희 아버님이 계속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소리를 내세요. 찬미하시고. 평생을 사실 신앙 하나를 붙잡고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아버님 60세 될 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다. 아버님의 그 죽음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아들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막상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30여 년 그렇게 넘게 35년 가까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임종하시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정말 처음엔 감당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님의 입술에서 한 번도 고통스럽다거나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죽음의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하는 삶으로 사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 선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긴 하지만 정말 참 존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한 번도 목사가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냥 그런 삶의 모본을 보이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그 연세에 교회 이제 오시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오시냐고 묻는데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나도 끝까지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은 설득되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로 또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설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보여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때에는 모두 다 그런 신앙의 입장에 서게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믿음의 길에 함께 서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문리 교회에 제가 45년 만에 10대, 10살의 소년의 이 감성으로 보던 이 교회에 이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런 신앙의 이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게 너무 좋은 경험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을 저는 잘 압니다. 정말 꿋꿋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아주 뭉쳐서 이런 일들을 잘 해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길에 조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 생애를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